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사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 교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뜨겁게 성장하고 있었고 또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성장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가득히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지만 그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라서 우리가 마치 고장난 기계를 확 고쳐버리는 것처럼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를 계속해서 변화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약함 가운데 그대로 있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였지만 정작 그 은사를 마치 개인의 능력, 개인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많은 자랑들이 또 많은 비교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원하셨던 어떤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만 분란스럽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시키셔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 막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울려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귀신의 빙의 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저 십자가 사건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감격함으로 따르게 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에게로 이끌려 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성령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그 교회 가운데 또 믿는 자들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은사들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은사가 마치 초능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각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가 나눠진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냈을 때에 그들은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그들이 성숙하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들이 임한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마치 자기들이 받은 능력인 것처럼 자기들의 도구인 것처럼 자랑하고 또 비교함을 통해서 오히려 분란을 자초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화되지 않은 인격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 가르치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가르칩니다. 바로 성령님, 주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일하심은 다르지만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각기 다양하고 다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의 환경, 또 다른 재능, 그리고 다른 직분들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익하다라는 말이 다 좋은 거잖아요. 은사는 다 좋은 건데 유익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다른 번역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드러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시는 비유 가운데서 5달란트 나눠준 사람들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남겨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함으로 남겨야 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는데, 은사 자체를 드러내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많은 유익과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성심을 다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은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통해 드러나는 무엇인가가 바로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명, 사역에 관련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몸이 지체들을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10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식사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지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6절까지 이례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체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러한 지체들이다. 우리가 따로따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지체들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따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결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 나가서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임을 늘 기억하고 그들과 분란할 일이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각자는 그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고 있기에 다름이 당연하고 또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른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고 그것이 우리의 시기나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아야 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의 사명을 통해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그 몸의 지체됨을 인정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더 관심을 쏟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때 많이 남겼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더 많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얼마나 성심껏 감당했는지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동일한 칭찬을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성심을 다해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받은 많은 사명들, 많은 은사들, 그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주신 진정한 은사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일 13장에서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성령님께 은사를 받은 게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은사란 우리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나눌 때에 여러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먹이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바로 요리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막아서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좋은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자기의 삶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치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바로 기도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놀랍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나 아닌 것에서 찾지 마시고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까 고민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성심껏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며 사명 감당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고 방역당국과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 땅 가운데 넘치는 그 흉포한 악함들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도울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사들 주님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데 쓰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 없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주님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고 그 은사대로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한테 드러낼 것이 없어서 주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확산되는 코로나19 막아주시고 또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당국들과 모든 국민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약한 질병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백신이 부작용이 있지 않도록 주님
미얀마 땅 가운데 악한 악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한 억압당하고 있사오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도울 자들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우리 영혼들 또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효력을 발휘해 주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돕는 이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이 물러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